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9절로 4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165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함께 교도하십시다. 29절입니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갔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니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가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항상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 이야기인데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는 두말할 것 없이 죽음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인류 역사상 죽음을 피한 사람은 없습니다. 죽음이 찾아오면 한마디로 속수무책인데 그러므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죽은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거죠. 어떻게 다시 살아나요? 혹시 기절했다가 일어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잠시 가사 상태에 빠졌다가 깨어나는 일은 종종 있지만 그러나 완전히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사로라고 이름하는 젊은이가 완전히 죽었다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기적인데 정말 이거는 amazing miracle이에요. 그죠? 놀라운 기적. 믿으시면 아멘.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죽으면 죽은 거죠. 어떻게 살아나요? 근데 이 기적이 일어났는데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7대 기적이 나와요. 7가지 표적이 나오는데 그중에 마지막 표적, 라스트 사인이죠. 마지막 표적이 예수님의 모든 기적 중에서도 클라이맥스에 해당되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부터 시작해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기적 중에 기적인데 때로는 사람들이 인간을 기만하고 잠깐 속여서 이런 쇼를 하지만은 또 마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기적을 흉내내긴 하지만 죽은 자를 살리는 적은 없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심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또 유일하게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 단순히 이 땅에 사람들의 배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또는 그냥 병 들어가는 사람의 질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아니고, 여러분 제가 표적을 처음 말씀드릴 때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은 기적이기 이전에 사인이라고 그랬잖아요. 표적, 그죠? 따라 하십시다. 표적. 표적은 표적이 나타내는 그런 멋진 일도 중요하지만 그 표적이 나타내는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 메시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려주심으로 인해서 생명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는데, 자, 첫째는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 이틀을 더 지체하신 이상한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하려고 그래요. 자, 그 당시에 나사로가 살던 곳은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인데 예루살렘에서 약 5리 정도 떨어진 한 3km 정도 떨어진 작은 마을인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는
자주 들렀던 그런 집이에요. 자, 예수님이 그 바쁘신 분이 자주 들렀던 집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예수님이 사랑하신 가족인 거죠. 그래서 베단이라고 하는 지명의 뜻은 무화과의 집이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런 뜻을 가진 지명인데, 자, 이 베단이라고 하는 아담한 마을에 삼남매가 아주 다복하게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마리아와 마르다와 그리고 나사로, 그죠?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 평상시에 이 나사로의 집을 자주 들르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나는 새도 자기 깃들일 곳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자주 들렀던 집이라면 굉장히 사랑했던 집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렇게 사랑했던 나사로의 집,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먼데 떨어 계시는데 베다니 마을에서 급한 전갈이 왔어요. 그 전갈은 나사로가 중병에 걸려서 지금 생사가 위독화되는 거죠. 그죠? 그 전갈의 내용은 요한복음 11장 3절에 나오는데,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래요. 근데 여기 원어를 보면 여기 병들었다는 것이 상당히 위중한 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위태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고 얘기할 정도면 얼마나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굉장히 사랑하는 나사로였음을 암시하는 거죠.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어요. 그런데 그냥 중병에 걸렸습니다라고 말해도 예수님이 알아서 오시겠지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냥 아프다고만 전할 정도의 사이. 이해가 되세요? 그런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는데, 당연히 이 얘기할 때는 예수님이 자, 이렇게 위중한 병이니까 예수님이 얘기를 듣고 빨리 찾아오실 것이라고 기대했겠지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멀리 떨어져 계신데 예수님이 이 소식을 전한 거예요. 그죠? 자, 그랬는데, 자, 사실상 지금 나사로가 사경을 헤매며 죽어가는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아니 지금 죽어가는데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지금 중병에 걸려가지고 막 생사가 경각에 달려가는 위태로운 상황인데 예수님이란 분이, 사랑하신다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야, 그거 죽을 병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드러내려고 그런다라고 동문서답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지금 예수님 빨리 오셔야 되는데. 자, 그런데 그 다음 절에 이제 설명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당연히 이 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상황이라는 것이지요. 그죠?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단순히 질병을 고치시는 주님만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려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기회로 만드시려고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상하잖아요? 자, 보편적으로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이렇게 전가를 받았을 때 그들을 사랑했던 예수님, 여러분 지금 헐리벌떡 달려가셔야 돼. 그렇게 사랑하는 나사로, 가장 빠른 방법으로 나사로에게 달려가셨어야만 되는 예수님. 요즘식으로 말하면 지금 예수님이 그냥 총알 택시라도 타고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나사로를 그만큼 사랑했으니까. 자, 그런데 자, 요한복음 11장 6절로 7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해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하십시다.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빨리 내려가서 예수님 지금 안수기더라도 하든지 막 해서 살려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틀을, two more day. 지금 빨리 가도 모자라는데 이틀을 더 거기서 머무셨다. 아니 뭐 염장기를 일으서요 지금? 이렇게 급하게 전가를 알려왔는데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하셨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그러는 거예요. 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자, 전혀.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가면 예수님께서 나중에 베다니 마을에 당도했는데도 전혀 급하게 서두르는 기색이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다음과 같은 위대한 고백을 남기시지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자,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베다니 와서도 급하게 서두르지도 않으시고 말이에요. 이틀이나 늦게 내려오시고, 그런데도 오셔가지고 저런 뚱딴지 같은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서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예수님은 아직 마을에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를 맞이하던 곳에 그대로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리는 위태로운 상황인데 예수님은 전혀 서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지금 막 속이 타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속이 안 타세요? 자, 지금 이 얘기 속으로 들어가 보자 말이에요, 우리가. 예? 지금 나사로가 죽어가는데 지금 예수님 빨리 오셔서 좀 구해 주셔야 되는데 예수님 미동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랬을 때 이것은 왜 이렇게 예수님이 하셨을까? 다분히 의도적인 행동이 있었어요. 그죠? 아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지금 예수님이 사실은 일부러 시간을 지연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거지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적절한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서 예수님은 two more day, 이틀이나 더 늦게 내려오셨고 베다니에 오셔서도 전혀 서두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뭔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금 어떤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병들어 다음을 들으시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영광을 나타내려고.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당장 가셔야 됐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실은 타이밍을 끌고 시간을 맞추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 마르다와 마리아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시간을 지체하셨는데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자, 마리아와 마르다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것처럼 그들의 절박한 마음을 예수님이 이미 아셨어요. 그죠? 그런데도 그러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나오셨는데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절박한 마음, 기도의 제목, 여러분들의 그 지금 막 얼전한 그 다급한 마음을 예수님이 아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아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 아세요. 그죠? He knows everything for me. 하나님은 내게 대한 모든 것을 아시지요. 그래서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요한복음 11장 15절에 보면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하십시다.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그랬어요. 그죠? 자, 예수님께서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해 기뻐하신다. 현장에 계시지 않으므로 오히려 좋은 기회를 갖게 됐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굉장히 역설적인 말씀이에요. 현장에 있지 않았는데 오히려 그게 더 좋은 일이다. 자,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는 거예요. 4일이나 됐다는 거예요. 자, 이미 나사로가 무덤에 안치된 지 4일이나 된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기적을 보았고 표적을 많이 봤잖아요.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만 아직은 그들의 신앙이 온전하지 못했어요. 그냥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와, 뭔가 범상치 않은 분이구나. 오병이어도 봤고, 그죠? 무리변에서 포도주로 되는 것도 들었고, 소문 들었고, 봤고.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에 머물렀어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은 그 정도 수준에 머무르시는 분이 아니고 사실은 이 땅에 먹을 양식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아니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기적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그 단계까지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을 통해서 그 단계에 올라가기를 예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일부러 시간을 타이밍을 맞추시죠.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32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하십시다.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리어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그중에 그래도 제일 믿음이 있다고 생각되는 마리아도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나흘이나 됐을 때 마리아도 체념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진작에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텐데 이제는 뭐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요. 그렇게 믿음이 있었고 기적을 봤고 표적을 봐왔던 마리아조차도 예수님이 이틀 늦게 오셔서 나흘 되니까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는 거야. 예수님은 잘못 알아본 거죠. 그죠? 흔히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기회에 모든 사람들이 그 정도 수준에 머무르는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예수님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신 분이잖아요.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믿음을 가지면, 예수님을 믿으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지금 이 대목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마리아가 제일 믿음이 있다는 마리아조차도 예수님 늦었습니다. 그 얘기잖아 지금. 믿음이 있는 마리아도 예수님 나흘이나 됐습니다. 늦었습니다. 예수님 진작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을 텐데 죽었습니다. 끝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 그 믿음을 더 확실하게 세워주시기 위해서 사실은 마지막 표적에서 예수님은 일부러 사람들이 그 정도 수준에 머무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 정도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타이밍을 맞추신 거예요. 자, 여기서 저는 하나님의 시간표와 인간의 시간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씨름하려고 그래요. 사람은 누구나가 다 자기 나름대로의 시간표가 있어요. 빨리 이루어지길 바라고 내가 바라는 시간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시간, 당신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하나님 이거 40일 작정으로 이루어주세요. 하나님 이거 빨리 이루어주세요. 우리 빨리빨리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냥 빨리빨리란 말이에요. 다 빨리빨리.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LA에서 멕시칸 애들이 제일 많이 배우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빨리빨리. 네. 식당에 가서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식당에 가서 벌써 앉으면 걔네들이 와가지고 먼저 그래요. 빨리빨리 그래요, 걔들이. 네. 어떻게 빨리빨리 말을 배웠는지 한국 사람들이 하여튼 그 말 제일 먼저 가르쳤어요. 우리 굉장히 급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무조건 빠른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당장 응답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 급할 때 바로 응답하세요. 그런데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오히려 나중에 더 창대해지고 나중에 더 좋은 역사가 나타나고 나중에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난 일이 많다는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은 무조건 서두르지 않고 때를 맞추십니다. 가장 중요한 때, 가장 좋은 때. 한번 따라하세요. 가장 중요한 때, 가장 좋은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시간, 가장 좋은 때를 우리 하나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세요. 그 시간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지금 내가 기도하고 응답이 안 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고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때까지 여러분 자신을 맞추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In His time, 주님의 시간까지 기다리는 지혜, 이게 있어야 되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차라리 늦을 때가 더 잘 된 경우가 있어요. 그죠? 지금은 잘 몰라. 근데 지나놓고 보면, 야, 하나님 진짜 절묘하시다.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 진짜 절묘하시다. 아멘. 예, 하나님 기가 막힌 분이에요. 저도 그걸 체험했어요. 그냥 이민 목회하면서 하나님 이거 이때 이루어주세요. 내가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계속 거기다 묵혀두시고 말이죠. 얼도 빼시고 말이야. 올반이라는 동네에서 얼도 빠지게 만들고 말이야.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이 완벽한 타이밍에 말이야. 아멘. 하나님은 정확한 분. 그죠? 그래서 여러분, 자, 오히려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지는 게 좋은 거예요. 설리고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성경에 이런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100세에 누구를 얻었어요? 이삭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겠다고,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게 75세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속탔겠어요? 75세. 장수만세 나갈 나이잖아요. 75세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자손을 복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그로부터 25년을 기다리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을 때, 사라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시간이 딱 됐을 때, 하나님이 그때 아들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75세에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80세에 낳아보세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자랑했겠어요? 친구들한테 가서, 야, 나 아직 정력 쓸만해.
그잖아요. 내가 낫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아브라함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시간에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잖아요. 그죠?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났잖아요. 그죠? 감옥에서. 그랬을 때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추록하면서 요셉에게 애매한 사정을 듣고 내가 나가면은 석방시켜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나가고 2년 동안 아무런 소식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갈 때 나만 믿어. 요셉, 내가 나가서 너 꺼내줄게. 그러고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나가서 무리에 2년 동안 아무런 소식이 없었잖아요. 그럼 요셉이 얼마나 속닥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기가 막히잖아요. 바로왕이 말이야 희한한 꿈을 꾼 거 아니야, 2년 후에. 그래가지고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이걸 해몽하는 사람이 없어. 근데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딱 그 생각이 난 거야. 아, 요셉. 그렇죠? 아멘. 감동이 안 되시나 뭐 오늘. 아멘. 아, 요셉이 있었지. 그때 가서 요셉을 데려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요셉이 와가지고 그 바로왕의 꿈을 해몽해 줌으로 인해서 이리약, 그죠? 감옥에 있던 말이야 그 노예가 말이죠. 이리약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보면서 만약에 요셉이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진장에 나갔을 때 바로 꺼내줘본 총리 됐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때 기껏 나가서 봤자 잘 출세하면 평민 됐을 거야, 평민. 그죠? 부지런하니까. 그러다가 겨우 그냥 그렇게 살았을 텐데 2년의 기다림이, 그때는 답답했지만 하나님께서 절묘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요셉을 들어 사용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믿었냐면요, 사람이 죽으면 3일 동안 홀령이 그 죽은 사람을 떠나지 않고 홀령이 빙빙 돈다는 거야. 그러면 자, 예수님이 얼마나 절묘합니까? 만약에 그때 그 얘기를 듣고 바로 이틀 됐을 때 달려오셔서 고쳤으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믿었겠어요? 전설을 믿었겠지. 홀령이 빙빙 돌다가 나사로를 살렸구나,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는 4일도 지나가 버리고, 그죠? 나흘째 이때 됐을 때 시체에서 막 썩는 냄새가 나고 이제 마리아조차도 예수님 끝났습니다, 끝났다는 거 아니야. 모든 사람이 다 이제는 나사로가 완전히 죽었다라고 믿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사실이 오늘 여러분에게 엄청난 충격적인 은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망하면 안 돼요. 그죠? 우리 낙심하면 안 돼. 우리 옆 사람들에게 낙심하지 맙시다 한번 하세요. 우리 낙심하지 맙시다. 아멘. 네,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돼. 왜냐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시간에, 그때는 답답해요. 기다릴 때는 답답해. 도대체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지나놓고 보면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이 절묘한 상황, 기가 막힌 상황에서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당신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을 이 대목에서 한번 읊어보고 지나가야 돼요. 자, 우리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이시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간표, 그죠?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우리가 언제인지 모르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이 그 분량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말도 안 돼. 기다린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입니까?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요. 내가 기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믿을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 수준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빨리 하나님 앞에 믿음이 그 분량에 올라가야 돼요. 그죠? 그러면 그때가 완벽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시는데 예수님 무덤 앞에 가시죠. 그런데 자, 우리 35절에 보니까 자, 35절 말씀 짤막한데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시작.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잖아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이틀을 기다리는 동안 예수님도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와서 통분히 여기시면서 33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을 기다리시면서 예수님이 더 애통하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아픔을 아시고 예수님도 슬퍼하신다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격려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 혼자 버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같이 아파하시는 거예요. 나사렛의 무덤 앞에 와서 예수님이 동정하시고 아파하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로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열악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그죠? 저때 그 동정이라고 하는 말이 sympathize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동정하는 거야. 예수님은 연민의 마음이 많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슬픔과 아픔을 예수님이 이미 다 겪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음이 아프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나사로를 향해서 이렇게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시고 아파한 것처럼 지금 여러분의 아픔을 보시고 예수님도 아파하신다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도전이 격려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예수님이 나사로에 일어나라. 그렇죠? 이제 나사로를 일으키죠. 자, 결론적으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는데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을게요. 자,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외우셔야 돼. 우리 다 같이 찬송을 합니다. 시작.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따라하세요. 내가 크게 하셔야 돼. 이거는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습니까? 예. 여러분이 믿으면 어떤 문제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믿기만 하면 오직 믿음.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 여기에요. 네가 믿으면 네 환경이 어쨌든지 간에 영광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밤에 이것이 여러분에게 응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여기 간단한 절차가 있어요. 예수님 무덤 앞에 오셔가지고, 자,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냥 고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자, 11장 39절 말씀, 오늘 본문에 우리 다 같이 함성을 합니다. 이제 말씀 맞춰갑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가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먼저 하시는 작업, 기적이 일어날 때 예수님이 항상 먼저 하시는 작업은 우리의 절망을 깨트리세요. 우리가 일이 너무 지연이 되고 응답이 안 되면 지금 이 여인처럼, 그죠? 이 마르다처럼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예수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됐는데 무슨 돌무덤으로 옮겨놓습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의 돌무덤은 앞에 돌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걸 못하러 옮깁니까?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돌아 굴러가라. 그러면 돌이 굴러갔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세요. 직접 못 믿는 사람들에게, 절망하고 있는 그들에게 네가 그 돌문을 옮겨 놓으라.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절망하고 안 믿고 있는데 한번 순종하라, 그 얘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끝났다고 생각하고 절망하는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다시 여러분으로 하여금 돌문을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돌문을 옮겨 놓으라. 예수님이 하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절망하지 말고 한번 옮겨봐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주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돌무덤을 옮겨놔야 돼요. 안 되는 것 같아도 주님이 하라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죠? 돌무덤을 옮겨놓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41절에 보니까, 자, 우리 41절 말씀, 자,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아직 나사로 안 살아났어요. 그죠? 돌문을 옮겨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무덤 앞에 가셔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감사해요. 여러분,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기 전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먼저 이루어질 걸 믿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우리 바울 가족들은요, 이루어진 다음에 하는 게 아니야. 이루어지기 전에 이루어질 걸 믿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대장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미리 감사하잖아요. 나사로 지금 살아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 미리 감사해. 아버지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러잖아요. 그죠?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자, 그랬죠? 그랬을 때 43절에 드디어 클라이맥스. 이건 다 같이 합시다, 우리. 자, 시작.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렇죠? 누가 그런 얘기 합디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 무덤에 가셔가지고 너무 흥분하셔가지고 예수님이 일어나 나오너라 그랬으면 그 무덤의 사람들이 다 나설 거라는 거야. 생각해봐요. 거기 다 줄로 묶인 사람들이 일어나 나오너라 그랬으면 다 나왔을 거 아니야. 근데 예수님이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랬죠. 그랬더니 나사로가 손에다가 다 배로 이렇게 묶어 놓았는데 그대로 묶인 채로 나오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주님 말씀하실 때 이 나사로가 살아나는 같은 이런 놀라운 기적이 반드시 나타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니까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돌문을 옮겨 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끝났다고 생각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그죠?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기적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이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뭘 보여주시느냐? 단순히 인간을 고치시고 질병을 치료하시고 뭐 양식을 많게 하시고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 그런 예수님 차원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인해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여러분 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걸 보여.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나사로의 길 미리 아시니까 오늘 이렇게 썰렁하게 들으시는데, 여러분이 정말 죽은 나사로 지금 여기서 예수님 모셔서 그렇게 행했다고 그래봐요. 우리 얼마나 놀랄 거야. 진짜 저분이야말로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구나. 아멘.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 보이시고 기적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여러분의 삶에 이기적인 날마다 재현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